이걸 통해서 새롭게 온라인 체프를 보고 있을 20학번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같이 떨어져 있어도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모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개인 경건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남은 방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체플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체플 순서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단 이번 체플은 소통하는 체플 그리고 개인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플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먼저 순서는 대표 기도로 김영준 신사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은 남서구 간사님께서 큐티 나눔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홍신소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많은 신앙 질문들이 있는데요. 간사님들께서 이 신앙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인스타 라이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지부 나눔을 하고 개인 경건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체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저희 개인 코리아에 대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3월 14일까지 대구 지역을 후원하고자 하는 그 개인 코리아를 후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나요? 계좌 보이나요? 계좌 보여요? 네. 지금 화면의 아래에 보이시는 이 계좌로 후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이것은 이제 대구 지역의 가정에 생필품을 보내고 이들을 후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 모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이제 특별히 20학번 친구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이 인스타를 통해서 성남지부가 이런 곳이구나를 처음으로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연락하지 않으셨더라도 또는 그냥 관심이 생기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 계정 성남지부 계정뿐만 아니라 각 캠퍼스별 인스타 계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좀 조금만 가까이. 네, 보이시죠? 네, 지금 이 보이시는 인스타 계좌로 계정으로 여러분들께서 인스타 DM이나 또는 인스타 DM으로 궁금증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뭐 다른 캠퍼스이더라도 저 이런 친구인데 CCC에 관심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써있는 건 저희 성남 CCC여서 여기 계정으로도 여러분께서 D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각 캠퍼스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안내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저희 체플 대표 기도로 김영준 기자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체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저희 체플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과 같이 이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개강이 미뤄지고 모이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채플로 함께 만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봅니다. 늦어진 개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보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일상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 입술로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온 국민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사역도 미루어진 가운데 유튜브와 인스타를 통하여서 전국 모든 시민이 신학 성경 통독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케 하옵소서.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주님 앞에 모였으며 한 뜻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새학기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준비합니다. 20학번 순원들과의 만남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순장의 삶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순장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순서와 진행하는 가운데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저는 성남지구 신뢰하는 총단 초순장으로 맡고 있는 19대 18학번 김영주 순장입니다. 이렇게 그 성남 CC 체프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되어서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다음 순서는 그 큐티의 나눔에 대해서 남소호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저는 동서울대학교와 신구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남서구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더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특별히 큐티 형식으로 나누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 카메라 뒤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7, 8명 있으신데 이분들과 함께 제가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되 나면서 못되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큐티 본문 3장 1절부터 10절 중에 주의 깊게 관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베드로의 그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베드로가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 깊게 봤는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표적은 왜 일어났을까? 이 표적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관찰해보면 3절을 보면요.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였고 그리고 4절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즉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렇다면 안진뱅이에게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걷지 못한 사람에게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 국어를 하루 이틀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어쩌면
태어나서 그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국어라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현실적인 필요였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국어라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현실적인 필요도 중요했겠지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 회복이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영적 회복을 돕기 위해 힘썼습니다. 6절을 자세히 관찰하면 베드로가 표적을 베풀 때 그 표적의 근원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근원지는 바로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궁금증으로 어떻게 이 표적을 일으킬 수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3년 동안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면서 예수님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이 보이셨었던 표적을 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시키는 사건, 베네스다의 환자를 치유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소경을 치유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7가지를 이제 보이시는데 그때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을 봤었던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모두 다른 상황이었지만 7가지 표적의 공통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였구나 라는 신호와 사인을 각 개인과 공동체의 그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이것을 배웠고 이에 6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할 때 그곳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영적 회복의 현장으로 그곳이 그 성전이 바뀌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유대인이 가장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된 셈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는 이 시국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가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가 여전히 나에게 그리스도이신가? 표적, 사인이 내 일상에서 경험되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 밖을 나가지 않는 날이 길어지면서 집안에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며 한심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국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심심함, 지루함, 무기력함을 달래주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처럼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과 복음의 목마름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2번째 고민은 베드로처럼 아픈 누군가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도구와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간호사, 의사분들이 감염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에서 현장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모습과 실제로 제 아내의 지인 중에 간호사를 그만두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대구 청도병원으로 발령받아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간호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캠퍼스와 민족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가 누군가의 아픔, 민족의 아픔에 대해 무관심해도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와 각종 관련된 소식을 들으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 국가의 필요에 고민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까 굉장히 고민하던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신입생 사역 가운데 그 신천지를 철저하게 걸러내야겠다라는 생각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문가처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길었는데 큐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지구 CCC맨 순장순원 여러분도 제가 고민했던 두 가지, 예수가 여전히 나에게 그리스도이신가, 즉 표적과 사인이 내 일상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처럼 나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도행전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흥미진진하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큐티 나눔을 또 진행해주신 남성원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곳은 그 가천대 현재 서로사랑방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일전에 지금 이제 방에 막 들어오시거나 얼마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 앞전에 했던 내용들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요, 저희가 홍신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홍근영 간사님의 신앙 상담소라는 이제 오픈 채팅을 통해서 익명으로 1대1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질문들과 답변들에 대한 시간들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시간입니다. 다음 순서 첫 번째가,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채팅방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간사님들이 대답해주는 시간입니다.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한 20여 개의 질문들이 이제 근영 간사님께서 모두 답변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6가지 정도 저희 성남지구 간사님들께서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제일 또 민감한 질문인데요. 술에 관한 질문인데요. 크리스천은 음주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동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음주에 관해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을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도 남성호 간사님께서 항상 알게 돼 있어가지고 남성호 간사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음주를 제가 맡게 된 이유가 제가 술을 자주 마셔서 그랬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요즘에 사실 민감하게 화두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15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거의 20살 때까지 이렇게 술을 좋아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이 질문에 대해서 잘은 아니지만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짧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리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새 생활의 시작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통치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왕자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술뿐만이 아니라 저는 저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삼겹살이거든요. 음주가 죄가 되냐 아니냐, 제가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에도 정말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보다 삼겹살을 더 좋아하게 되면 삼겹살은 저를 죄를 짓게 하는 그 통로가 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 SNS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유튜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많이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했을 때 그것이 죄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처럼 술도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술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집어삼키고 그것에 이렇게 주관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그것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와 덕을 끼치는 면을 위해서 같이 힘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바로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죠. 어떤 연예인에 대해 덕질이라는 걸 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의 답변은 또 유지수 간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소개 먼저 해주시고 질문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대학교를 맡고 있는 유지수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맡게 된 질문이 덕질을 연예인은 정말 하는데 하나님한테 그런 열정과 헌신이 없어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아예 없다면 생각조차 고민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실 텐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고민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던 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연예인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괜찮을까요? 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처럼 들렸어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덕질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부모님 사랑하시죠? 사랑에 대한 마음이 모두 덕질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부모님께 덕질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드리고 싶고 부모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근데 좀 약하다. 하나님 이만큼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깊이 좀 시간을 늘려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연예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연예인이 BTS가 너무 좋고 걸스데이가 너무 좋지만
저는 요즘에 박서준이 너무 멋있는데 너무 좋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 사람이 방해가 된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삶의 이유를 찾거나 삶의 기쁨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질을 하는 그 열정을 저는 정말 응원하고 정말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키워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에 관해서 덕질과 또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이태원 클래스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박서준 씨랑 이제 김다미 배우를 이제 좋아해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이 나가지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과학적인 질문인데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논쟁이 오가는 주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굳이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역사 시간에 진화론을 공부해왔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은유적 표현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좀 어려운데요.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질문의 답변은 이제 저희 협동간사로 새로 이제 섬겨주시는 박태환 간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양신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박태환 순간사입니다. 박태환 간사님 사랑합니다. 앞에서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했을 때 이제 과학적이라기보다도 이제 철학적인 접근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믿는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창조론과 진화론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신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창조론은 신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답변에서는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질문 주신 분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창조론과 진화론에 있어서 많은 찬반 대립구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창조론에서도 이제 세부적인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로는 이제 젊은 지구론과 늙은 지구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직접 설계론과 창조적 진화론과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의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창조적 이야기에서는 간격 이론, 날 시대 이론, 골 가격설, 유신 진화론으로 또 이렇게 또 많은 이제 세부 카테고리로 창조론이 많이 나눠져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화론은 또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인물은 다윈이라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윈 시대 이후 진화론만 살펴봤을 때 신다윈주의, 정형 진화론, 집단 유전서, 그리고 현대적 정합 이론, 도약 진화설, 단속 평행설, 이 둘은 갖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분자 진화설과 형질 발견 단계설, 이렇게 해서 저도 모르는 생소한 단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부적인 이제 창조론과 이 진화론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에서도 네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조론만 봤을 때 성경 그 자체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이제 젊은 지구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것은 이제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늙은 지구로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론과 이 진화론은 이제 범기독교를 떠나서 이제 기본적인 게 일반 학문하는 일반 과학자들이라든지 철학자들한테서도 많이 이제 대립이 되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는 것에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이 딱 있다고 하면 명확할 텐데 근데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한번 배웠을 겁니다. 윤리 시간에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이야기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자체가 이성의 한계 아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성의 한계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지식 안에 그 신앙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신앙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이제 칸트가 얘기했던 이성의 한계 아래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의 한계 아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한계 아래 이성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제 칸트는 이제 이성 철학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무신론적 이제 그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넓은 지식과 우리의 잘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점차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 때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지식에서 하나님을 잣대로 두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그런 다음에 창조는 이렇게 돼야 돼 아니야 창조는 아니야 진화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같은 학교에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교수 두 명인데요. 그 한 명은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에 반하는 사람은 알레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라 이게 책으로 내면서 그런 다음에 논문으로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논쟁들 했다는 이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고 맥그라스는 유신론을 주장하면서 서로의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도 정말 재밌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창조론, 진화론, 하나님의 존재 유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로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성인으로서 그 단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론이 맞네, 진화론이 맞네, 가블론을 막 하는 게보다도 나는 과연 신앙의 한계 아래서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의 한계 아래서 신앙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막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과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꼭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셨으면 해요. 그저 이제 인터넷만 찾아보고 유튜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책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오리진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창조, 진화, 지적 설계론에 관한 이제 기독교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이제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의 철학적 관점을 봤을 때 유신론적 관점에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의 지식도 이렇게 쌓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서 창조론이 맞습니다라기보다도 내 스스로도 이런 점에서는 나는 이런 거에 동의를 해. 나는 이런 점에서는 이런 걸로 동의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게 정답이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좀 재미있고 이렇게 좀 지식을 또 좀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한번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하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질문들 실시간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들었던 설교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봉지 안에 그 갤럭시 20 부품을 다 분해해서 넣어놓고 그거를 1만 년 동안 흔들어서 알아서 조립이 되느냐 하면서 그거를 예시로 이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진화론이 좀 그렇잖아요. 좀 뭔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연스럽게 갑자기 형성이 되었다. 열과 압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창조론에 대해서 더 저도 궁금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방학 동안 책들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말씀에 근거하면서 그런 창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네 번째 질문인데요.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동성애자를 미화하는 드라마, 또 영화가 자주 나오고 성소수자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동성애에 반대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회에 가는 개인 학생에게 너는 너의 존재를 거부하는 신을 왜 믿니? 라고 질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게이 학생은 하나님께 거부받은 존재일까요? 동성애라는 것이 선천적인 성향인지 학습되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기독교인인 제가 혹은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성소수자라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제 자신 혹은 가족의 성적 성향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않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기독교인이니까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고 사는 삶은 정말 힘들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동성애자에 대한 반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소수자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기네요. 질문에 대해서 저희 이종훈 간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장신대 박천대 간사 이종훈 간사라고 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이 주제가 사실 이 세대 속에서 조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조금 같이 다뤄보면서 정체성이라는 그런 주제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조금 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정보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저를 하면 이종훈은 간사다, 서울 장신대에 있다, 가천대에 있다, 남자다, 귀엽다, 여러 가지 이것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객관화시켜 놓은 그런 정체성이라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겪었었던 그런 감정이나 혹은 어떤 마음,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혹은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점점점 나 동성애자야 라고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정체성을 찾아가냐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고 탐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억지로만 이게 이래서 저래서 감정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사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체성 얘기를 왜 했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예요. 죄는 이제 어쨌든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모두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죄인을 어떻게 보냐면 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성애자를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할 만큼 아주 엄벌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면서 그 태도들을 바라보셨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 말씀에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명명하시고 그리고 이 태도를 굉장히 싫어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태도 속에서 우리가 그냥 동성애자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거부하셨으니까 나도 미워해도 되겠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동성애라는 죄 정말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인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그 친구가 동성애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지만 자신의 죄도 너무나도 이제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하셨겠죠. 쟤 뭐지 좀 나와 다르다. 뭐지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그 친구를 품고 예수님을 원하는 만큼 그에게 주고 그를 돕는 그렇게 사역을 하셨대요. 끝까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그 동성애를 볼 때 약간 이상한데 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어찌 보면 정상적인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품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 친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돼 라고 복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기독교적 관점을 볼 때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동성애자 친구들에게 뭐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종 목사님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좀 있어서 질문이 하나 있네요. 지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 간사님한테 질문이 하나 이제 두 가지가 왔는데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에 있던 사람처럼 맞다고 생각하면서 다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을. 종 간사님 다시 한번. 네네.
네. 동성애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여기 보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 이제 올라왔거든요. 바로 가능한가요? 근데 제 생각을 얘기하면 되나요? 네. 조금 추후에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적어주시면 적어서 뭐 제가 해도 되고 뭐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마지막에 한꺼번에 네. 이런 제 질문 간사님께서 답변하기가 갑작스러워가지고 제가 다 답할게요. 마지막에 아. 어떤 시간 되면. 네. 시간이 좀 안 될까봐. 그냥 간사님께서 마무리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뭐 그냥 사소한 질문들 혹시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면은 지금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5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질문이 없나요? 크리스찬이 아니지 그가 친구들이랑 어떤 다음 질문. 네,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째 그런 질문인데요. 그런 혼전 순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며 탐욕, 간음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을 갖지 말아야 함이 이유라면 결혼 후 아기를 낳기 위함이 아닌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성관계도 있는데 왜 혼전 순결만 강요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선 저희 최인 간사님이신 홍근영 간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질문 저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지구 최인 간사하고 성남지구 막내인 홍근영 간사라고 합니다. 네, 어색하네요. 네, 일단 질문을 좀 보면요. 이미 일단은 홍신소 그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신 게 한 24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답변을 좀 해드렸고 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제가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혼전 순결에 관한 질문이고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몸을 이제 더럽히지 말아야 하며 간음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탐욕을 갖지 말아야 함이 이유라면 결혼은 아기를 낳기 위함이 아닌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성관계도 있는데 왜 혼전 순결을 강요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왔었는데요. 일단 여러분 성경에서 성관계가 뭐라고 이렇게 어떤 의미로 좀 적혀 있을까 일단 그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관계에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처음에 지어진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을 뜻하는 하나됨의 육체적인 그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같이 남편과 아내도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종,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거든요. 즉 우리의 성관계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것이라면은 쾌락, 즉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도 다분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어떤 의문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성적인 어떤 쾌락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어떠한 좀 편견인 것 같아요. 성적인 쾌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성적인 만족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언약 위에서 하나됨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은 결코 어떤 쾌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죄인 것은 아니지만 그와 반대로 결혼이라는 언약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설령 진지하게 사귀고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 위에서는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에 임박했다고 할지라도 성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성관계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실수로 혹은 내가 잘못된 성적인 관념이 있어서 이미 성관계를 사랑하는 사이끼리 성관계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개선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죄책감은 크게 갖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성관계는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맺어진 1대1 관계에서의 성관계만 이제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일단은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질문 실시간으로 오는 것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질문들이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되게 약간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질문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학과 친구들이랑 어떤 마음으로 어울려야 할지 궁금해요. 너무 복음 전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그들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CCC맨들 생각할 때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고 막 접근하지 않고 그냥 교제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 관계 자체가 어떤 이해관계나 목적론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결과론적인 행위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지금의 성품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어떻게 최대한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정도의 부담만 가지시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CC 사람들과 친한 만큼 아까 친구들이랑 친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예정되어 있는 해외 선교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그 선교는 가는 것이 맞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약 예정되어 있는 해외 선교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그 선교는 가는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만약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좀 먼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선교도 선교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상 선교도 선교란 말이에요. 즉 선교를 생각했을 때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삶의 태도로 선교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언제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질문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두고 하나님 올해 여름에는 어떤 지역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은 그 어떠한 지역을 언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너는 나의 자녀니까 너가 가고 싶은 곳, 너가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너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용주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여러분 종부리듯이 부리시는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경의 약속 안에서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지역,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때에 잘 마음껏 지원해 주셔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게 1시간 녹화라서 끊어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전 다음 질문은 이제 6번째 질문인데요. 시기 때문인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헛수로 보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시간을 허비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역에 임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었는데 이 질문은 저희 신뢰하는 총단이 어떻게 개인 경건을 보내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답변을 해주신 순장님이 세윤 순장님이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세윤 순장이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개인 경건을 어떻게 보내냐는 질문에 저는 저를 생각하기보다 우선 제 생활을 먼저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뭔가 남들보다 더 특별히 경건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이렇게 앉았다기보다는 뭔가 같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경건 생활을 지켜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용기 내서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방학이든 학기 중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패턴을 놓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학적으로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도 시계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낮과 밤이 바뀌거나 또는 뭐 갑자기 식습관이 무너질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또 마음만 건강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모두 다 지켜져야 우리의 경건 생활도 잘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나 혼자 지키기 어렵다면 다 같이 여러 명이서 함께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천대에서 놀면 뭐하니라고 하고 있는 그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마음 있는 시민들끼리 모여서 같이 하루에 하나씩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경 필사면 성경 필사, 아니면 뭐 산책이면 산책, 일찍 일어나기면 일찍 일어나기, 공부면 공부 등등 이 같은 것을 하고 싶은 시민들끼리 톡방에 모여서 이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인증샷도 올리고 또 내 나눔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올리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할 때보다 뭔가 오늘도 인증샷 찍고 같이 나눔해야지, 또 다른 시민들 분들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나눠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니까 저는 방학 때 그냥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뤄왔던 것보다는 더 규칙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같이 할 동역자를 정해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방학 개인 경험 잘 지내면서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총단 순장님들도 직접 만나지를 다 못해서 회의 같은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어플을 통해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저희가 몸으로 이제 마음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이제 직접 만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순모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뭐 책 읽는 순모임 해보자 하면서 계속 함께 하려고 하고 계속 누군가와 동역자와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혼자서 해보려고 할 때 참 무너지는 것 같고, 저 혼자만 있다 보니까 시간도 그냥 금방 가버리고 낮과 밤이가 바뀌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또 나는 힘들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이 방학 기간들을 함께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멘트가 써있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홍근영 간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은 성남지구 오프라인 책풀 때 나누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책풀도 앞으로 이제 예정된 공지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질 상황 가운데 저희 총괄과 또 대표자 총장님들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오프라인 책풀도 참여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통해지는 이런 책풀들, 그리고 또 순모임들, 그리고 만남들, 온라인으로 만나는 만남들 잘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스타에 대한 질문들을 답변하는 시간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또 올라와 있는 게 있었나요? 아까 답변 안 한 게 좀 있어요. 네. 동성에 대한 거. 네, 동성애에 대한 아까 답변을 두 가지 정도인가요? 한 가지 정도가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영 간사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니까 이제 카메라가 익숙해지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 질문 답변해 드릴 때 이제 생각나는 신앙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언제든지 댓글로 올려주시면
보고 답변을 제가 가능한 선에서 해드리고, 제가 답변 못하는 거는 머리를 맞대서 여기 있는 전임 간사님들이, 뭐 유지수 간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에 있던 사람처럼 맞다고 생각하면서 동성애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먼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자면, 동성애를 하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동성애를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다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성애를 하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아까 이종호 관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로마서 1장 그 20절부터 한 30절 하반부까지를 보면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다른 죄들과 병행해서 같이 놓거든요.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죄들 나열하면서 동성애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는 뭐 이제 동성애에 대한 담론 자체가 워낙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죄가 아니냐 죄냐로까지 이제 가게 된 부분이지만, 그것을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만약에 동성애를 죄라고 이제 우리가 단정하고 이 문제를 보더라도 성경에서 동성애를 했을 때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고 인정하지만 자기의 어떤 육체의 소욕과 욕망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동성애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천국 가냐 혹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어떤 무조건성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정도로 답변. 질문이 하나 더 네. 또 올라왔는데 올라왔습니다. 꽤 올라오네요. 네, 잠깐만요. 사역과 대회. 네, 질문해보겠습니다. 사역과 대외 활동, 공모전 등 쌓여있는 시간과 균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시간 강의를 제가 한두 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을 4가지 영역으로 한번 쪼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쪼개서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봤을 때, 중요하고 급한 것,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것,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것을 쪼개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면서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이 1순위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어떤 뭐 성경 공부,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뭐 영어 공부도 좀 그 축에 속할 수가 있겠죠. 그런 오랜 시간을 들여야지만 오늘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티나지 않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시간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의 경우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급하지도 않은 웹툰과 어떤 여러 가지 그냥 타임킬링용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사역과 대외활동, 공모전들 쌓여있는 시간과 어떤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것을 하느라고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시간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 공모전 뭐 이런 것들 쫙 나열해 보시고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설정하신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간표에 가장 먼저 박아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두고 1순위를 먼저 받고 2순위를 그 다음에 받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쌓아야지. 그러니까 어떠한 큰 유리병에 큰 돌부터 쌓아야지, 모래부터 쌓으면은 큰 돌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하지만 큰 돌을 넣다 보면은 작은 모래도 함께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 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을 가장 먼저 넣은 다음에 차근차근 자갈과 모래를 넣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시간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CC 생활하고 성장하면서 힘들지만 공모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일을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미리 시간을 설계하지 않고 소비하지만 않는다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동성애 영화를 보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봐도 좋습니다. 네. 귀신 영화도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동성애 영화를 보고 귀신 영화를 보고 뭐 예를 들어 반성경적인 영화, 뭐 이것도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눈을 함께 길렀으면 좋겠어요. 즉 여러분들이 문화를 누리는 것이 다소 도발적으로 조금 크리스찬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조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뭐 근데 술 막 진탕 하지 마세요. 술 진탕 마시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여러분은 그 문화를 접한 다음에 어떻게 삶으로 그 여러분이 접한 콘텐츠를 살아내고 해석해낼지에 대한 실력이 겸비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누리는 만큼 성경과 세계관에 대한 지식과 안목도 넓어져야 하고 여러분의 삶도 깊어져야 한다는 거죠. 저도 코인 노래방 좋아하고 힙합 좋아하고 좋아해요. 그거 죄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네. 질문 또 없나요? 네. 질문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또 들어오면 제가 이따가 뭐 시간 되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마무리될 때 한 번 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순서는 저희가 지구 상황과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전에 그 50일 지금 역전 기도를 같이 전국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3월 2일에 금식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캠퍼스, 저희 성남 지구에서 다 같이 순장님들이 또 간사님들이 금식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가 지구 상황과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제가 지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성남지구는 가천대, 동서울대, 서울장신대, 신구대, 을지대 5개의 캠퍼스가 있고 7명의 간사님들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 지난 2월 저희가 순장수련회를 진행했었고, 또 예비 순장님들과 또 순장님들이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순장의 삶을 살겠노라 확신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정되어 있던 지구 모임과 그런 모든 모임들은 취소가 되었고, 모든 캠퍼스의 학사 일정들이 지금 변경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역과 신입생 사역을 계획함에 있어 많은 힘과 지혜들과 기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들과 그런 동료들, 또 순장님들께서는 더욱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남을 유지하고 더욱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기도 제목은 모든 간사님과 학생들과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임은 위축되었으나 이때에 더욱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영성을 점검하여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교제를 사수하게 하소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신입생 사역을 비롯하여 여러 사역의 비전과 방향을 나누어야 할 시기입니다.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적합한 최선의 전략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걱정과 혼란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외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기도로 반응하게 하소서. 세계 곳곳 아파하는 이들과 가족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소서. 이단 세력이 확장되고 캠퍼스에 접근해오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더욱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소서. 성남지구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와 진리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자랑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소서. 이렇게 저희 성남지구 기도 제목과 지구 상황이었고요. 다음은 저희가 다음 순서를 제가 진행하면 되나요? 그 여러 가지 그런 공지들이 또 올라올 건데요. 카톡을 통해서 저희가 만남을 일단은 14일 이전까지 자제가 되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대구 지역에서 저희가 모금을 해서 얼마 전에 돈을 모아서 이렇게 그 고립가정에게 30가정 고립가정에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해서 지원이 됐을까요?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네. 근영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난 저희 순장수련을 통해서 그 둘째 날 헌금, 그리고 조금 더 보태서 26만 3천 원, 28만 3천 원이 모여서 그것을 우한에 있는 빈민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데 후원을 했고,
제가 한 열흘 전에 공지해드렸던 그 개인 코리아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대구 이제 고립가정 30가정에게 생필품과 이승용품을 전해드리는 그런 모금은 지금까지 83만 7천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3만 원이라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금과 후원을 도전해드리고 권면해드렸던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작은 것을 떼어서 이웃 사회에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14일까지 여기에 계좌 있죠? 여기에 있는 계좌로를 오픈해 드릴 거예요. 아직 이제 후원을 안 하셨거나 이 방송을 보시고 온라인 예배를 보시고 대구 지역에 내가 후원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물질을 깨트려서 흘려보낸 일에 결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3월 14일까지 모아주시면 제가 3월 15일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금된 83만 7천 원은 다 개인 코리아를 통해서 대구 지역에 흘려보냈습니다. 마음과 물질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하게 된 질문들이 또 있었나요? 총장님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CC에 자주 쓰는 단어 샬롬. 저희 지구에서 좀 많이 쓰죠. 이렇게 소개할 때 샬롬 이렇게 해가지고 샬롬 뭐 어디 대학교 몇 학번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개를 이제 샬롬이라고 해서 샬롬 이제 평안이라는 뜻인데 샬롬이라고 저희가 인사를 하고 CC 언어가 막 되게 그래도 한번 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리고 CC에서는 이제 그런 교회에서 목장 리더 그런 이제 셀 리더 같이 이제 그런 리더를 소순장 이제 순장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 리더들을 순장님이라고 부르고 순장님들이 또 소순장, 중순장, 대순장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 간사님이라고 통해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캠퍼스마다 이제 간사님 한 분씩 있어서 그런 순장님들과 소통을 이제 관리하고 또 순모임과 또 이렇게 영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 같은 좀 리더십 그런 건데 또 되게 긴장되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또 20학번 친구가 여기 사랑방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 개강이 연기가 되어가지고 기숙사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이제 광주 지역에 사는 친구인데 지금 기숙사 일전에 이제 들어와서 지금 사랑방 생활하면서 제가 자주 이제 만나면서 연락하고도 있지만 잘 지내고 있고 또 교회도 열심히 또 예배드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20학번 친구들이 또 누가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환영하고 앞으로 캠퍼스와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나가기로 합니다. 저희 광고할 부분이 또 있을까요? 개인 경험으로 이루어진 샘플 이제 거의 순서는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그런 이제 개인 경건들을 잘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개인 경건을 잘 사수하셔서 이번 방학 기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이나 이런 상담 같은 경우, 이야기 같은 경우 간사님들 통해서 계속 물어보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는 이제 안 할 것 같고 오늘 안 할 것 같고 지환 순장님이 여기 그 필리핀에 지금 스틴트로 가 계시는데 지금 채팅을 쳐주고 계시네요. 아무튼 광고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카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정보들을
네, 그럼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체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서로 소통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부터 파송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의 습관마다 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마비가 되었고 위축이 되었고 삶의 반경이 쪼그라들었으며 때로는 이웃을 혐오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회개합니다.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통치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하게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의 큰 일보다 더 뛰어나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유보하심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시고 당신의 성품을 우리 믿는 사람들마다 심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일하심을 우리가 먼저 알고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저희가 더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잠들어 있고 나태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깨어 있음으로 고민할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성남지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신입생 만남과 순모임과 모든 모임과 신앙의 나눔과 경건과 정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순자님들 순하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것들 보며 서로가 그 간증들을 나눌 때 한 하나님 찬미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남지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지성명 성취를 이루는데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남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강성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한 가지 더 안내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스타 그 성남지구 계정을 통해서 저희가 라이브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공지들이 이제 다시 올라갈 건데 저희가 이제 충단에서 이제 뭐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와 또 소통과 나눔 다양한 이제 컨텐츠로 해서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하게 될 것 같아요. 한 14일 이후로부터 이제 매일매일 하게 돼서 라이브로 저희가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총단 순장님뿐만 아니라 그 계정들을 저희가 빌려드려가지고 저희가 함께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공지들은 카톡을 통해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각자의 개인 경건 시간들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